자,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인데, 자, 여기 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제가 잔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저는 왜 잔소리 또 하냐 이렇게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내 이 마음 안에 마치도 그 앙금처럼 남아서 저의 신학적인 모든 지식의 백그라운드가 됐습니다. 그 주옥 같은 잔소리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주옥 같은 잔소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면서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길을 떠날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러셨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청빈한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얘기하죠.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 말하는 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많은 그 미디어에 올라오는 정치인들의 그 행태를 보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인데, 정치적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정치는 좋은 겁니다. 원래 정치를 잘 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정책인데, 저 사람들은 정치적이야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만큼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물론 좋은 정치인들 있지만 거의 많은 정치인들, 특별히 국민의힘당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자 감세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막 그 어떤 세법을 위반할 거 아니에요. 그 위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을 그런 법을 내놓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을 넘어서서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 감세를 하는 거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과거의 그 어떤 그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임금 그 왕권 통치 시대니까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각 부서를 맡아서 정책을 하는데, 그 맡은 사람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신뢰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전설이지만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영의정, 국무총리 비슷한 거죠, 오늘날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왕을 보필하면서 정책을 위반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의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은 진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이라면 공통적이다.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청빈하게 살면서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신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한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청빈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보통 이제 수도자 그러면 3대 서원을 하죠. 그것이 청빈, 정결, 순명인데, 청빈은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정결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이건 뭐냐? 누군가에 얽매여 있으면 내가 가진 그 권한을 잘못 쓸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그 최상병 문제 아니에요? 네. 그 최상병이 죽게 만든 그 임성근 사령관이 분명히 지휘를 했고 했는데 거짓말하면서 오리발렘이잖아. 근데 그 놈을 지켜주려고 하는 놈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했는지 아니면 그 대통령 부인이 했는지 VIP라고 그러죠. VIP. 근데 VIP 완인지 후턴지는 아직 모르는데 심정은 부인 같아요. 그래서 로비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 살려주시오 만약에. 그러면은 그 로비에 의해서 대통령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임성근 사령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누구야? 그 로비에 의해서 사람의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정결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게 정결이다. 순명은 뭐냐? 내 뜻, 내 의지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자유스러워져야 내가 뭔가를 막 요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순명하시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장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부터도 자유스러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뭐냐? 물질과 사람과 내 뜻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짐으로써 해방됨으로써 내가 진정한 자유를 갖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이죠.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을 보면은 제자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죠. 어디 갔어?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가서 뭘 했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마귀를 내쫓고 많은 병자를 기름 부어서 병을 고쳐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견되면서 하는 일은 뭐야?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제 그 미션을 받들어서 이걸 하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무슨 병을 고치고 또 우리가 무당도 아닌데 무슨 마귀를 쫓고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의미를 약간 뭐랄까 보편적인 의식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일반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주변에 좀 고민하고 아프고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위안을 주면 병이 낫습니다.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날 수도 있어요. 뭐 특별히 무슨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라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면 나을 수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고 그럼 병을 치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그 잘못된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그럼 그게 일종의 이제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마귀를 내쫓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건으로서 그 당뇨에서 해방이 됐다. 그럼 이런 체험들. 그러니까 채식을 함으로써 온갖 성인병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실천하고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체험하세요. 그리고 이걸 전달하면 실제적인 그런 성인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쁘잖아. 병이 낫고 그러면 기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지 뭐 다른 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의사들이 하는 것 모든 의사를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 지금 의사가 모자른데 의사 정원 늘리자 그러니까 그냥 파업을 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하잖아요. 뭐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의료 시스템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 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견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청빈한 생활에 그 방점을 두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뭐 수도자는 아닐지라도 이 신앙인으로서 청빈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즉 당연하다. 또 우리 지구의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껴 쓰면서 후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신앙인으로서 좀 필요한 자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